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종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비유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라는 동물은 벼는 동물인데 자기 주변의 그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를 스스로 맞추는 그런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낮은 온도로 아주 천천히 물을 데워주게 되면 개구리는 물이 자신을 죽일 만큼 그렇게 뜨겁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의 온도를 맞추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일하게 물이 끓어오는 줄도 모른 채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개구리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개구리는 물이 어느 정도 온도에 올라가면 깜짝 놀라서 스스로 팔짝 뛰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냄비 속의 개구리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어떤 의도적이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실에 의해 행해지는 중요한 그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그런 이치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개구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아주 감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대응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나 안이함에 대한 중독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자동차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위치 정보 시스템이 부착됩니다. 길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아주 중요하고 편리한 기기인가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기에만 매어 달리는 의존율이 너무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길일지라도 습관적으로 그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인간의 습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은 그런 편리함에 익숙하게 아주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편리함과 안이함이 가져다주는 중독성의 그 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떤 약물이나 화학적 물질에만 의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의존성을 포함해서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약물이나 행위 그리고 감정의 지배에 속박당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거나 혹은 거기에 속박된 상태가 중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의 상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상태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인 요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혼자 집에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적으로 TV, 게임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영상물들을 대하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성적인 문제 등등의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유혹에 잠재적으로 흡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의존성과 내성, 또 그로 인해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독의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각종 모임이 축소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되면서 그 대신에 현대인들의 새롭게 편리한 그런 신앙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 시스템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고 안이한 신앙 생활의 방식으로 익숙하게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각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신앙생활의 편리함과 안이함에 점령되어 우리는 중독성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 편리함과 안이함의 중독성에 이미 속박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항상 아주 엄숙한 그런 제도나 형식을 갖춘 전통적인 예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축제 같은 아주 그런 화려한 모임을 갖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것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이미 길들여져 있는 이 편리함, 이 안이한 삶의 방식과 제도와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간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편리함과 안이함의 이 중독성의 신앙을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이 중독성의 상태는 제일 먼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재미삼아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보니까 괜찮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점점 그 실험적 수준을 높여가다가 나중에는 아주 편리한데 하면서 그것이 습관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중독성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성은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작용과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못된 부작용과 악영향을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여 종종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르고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가을의 추수를 이제 마치고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초막은 각종 열매나 나무가지들을 엮어서 만드는 아주 허름한 움막 비슷한 것인데 밤이면 그 하늘에 그 별빛이 보이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셀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불편함을 애써 감수하면서 그 절기를 대대로 고수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 거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 아주 힘겨웠던 지난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좀 풍요로워지고 또 편리하고 안이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온 날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 것이 아주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힘겹게 그 겪어왔던 지난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 초막절 절기를 고수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 저자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교훈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이 배불리 먹고 또 좋은 거처에서 안전하게 소와 양들을 키우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혹시라도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망각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불편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수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여유가 반드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상황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불러오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편리함과 안이함이 반드시 부패와 타락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삶의 상황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혼란과 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편리함과 그 안이함의 중독성 신앙을 크게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대학의 교수였던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 강단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산책과 사색을 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발목이 잡혀 빠르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어떤 문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우리들에게 편리함의 혜택을 마음껏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느라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뒤처지고 도태된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위협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느리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과 인생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짐 안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편리함이란 결코 종교나 도덕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기술의 발전은 항상 삶의 편리함을 위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식탁 위에 있는 음식만 보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류, 또 곡식, 고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석유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석유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이익을 강조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배부르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강조점은 우리가 좀 더 버리고 내어주고 나눌 때,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썩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보다 좀 편리하고 편안하고 아니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두 함께 어울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리함이나 아니함이 가져오는 중독성의 삶을 탈피하고 좀 더 나은 풍성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고대 원시인들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삶의 편리성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하고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혜택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편리함이나 편안함은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횡포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첨단화된 그런 삶의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안이한 상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하게 길들여진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 안일함과 또 안이함은 반복되는 그런 습관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중독성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그냥 놔두는 법이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참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삶에 위해서는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일도 올바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이한 삶만을 우리가 따라가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세상, 불편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아름다운 풍성하고 건강한 삶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